오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유다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도 긍휼히 여겨라, 긍휼을 기다려라, 22절도 긍휼히 여기라, 23절에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긴 자가 받을 복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실 때에 생명과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내가 전날에 잘했으니까 내가 지금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넘어가 주시고 전날에 잘한 것을 봐서라도 좀 봐주시겠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의 신약성경 1장 1절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됐습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사실 75살 먹은 그때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충성이 된 거예요. 조카로 버려라, 그냥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아버리니까 하나님이 14년 동안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14년 동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공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들은 회개해야 그 공이 되고 그 공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21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아주 구원받는 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말씀을 보면서 유다서에 주신 그 신비한 말씀, 사실 참 주의 종이 어리고 연약하고 둔하고 어두워서 이 말씀을 다 밝혀내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프고 가슴에 무너지는 그런 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여럿이 그 일부분의 말씀만 저희들이 접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 겁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은 2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켰습니다. 자기를 지켰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21절 한 절만 보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시작과 과정과 열매다. 끝이다. 시작과 과정과 열매다. 따라합시다. 시작과 과정과 열매다. 여러분이 다윗을 잘 알잖아요.
그 다윗의 용맹스러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어린 소년 때부터 사자나 곰이 자기 양새끼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그 사자의 그냥 시험을 잡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서 그 사자를 잡고 양을 뺏어내는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사울을 통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끝까지 용서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라가 그냥 무너져 버린, 나라가 증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 다윗의 나라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부흥시켜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든 전쟁 속에 얻어진 물질들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바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바스바 범하고 우리야 정보살인 하니까 그렇게 혹독한 시험이 오고 혹독한 환난이 오고 고통과 고난이 오면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드리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마디 유례의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아니 계신 것처럼 그런 어둠과 흑암 속에 다윗을 그냥 내팽개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떠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여상해야 된다. 시작, 과정, 끝이 그리고 끝은 시작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사실 우리 대부분 우리 장남이 안수집사님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가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누가 그냥 살짝 손만 대줘도 그냥 요단강으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처음과 과정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리면 나온 게 아닙니다. 시작이,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 출발이 성령, 출발이 진리, 그리고 출발의 모든 과정이 보혈. 그 말씀이 아름답게 연결해져서 그 과정에 탄탄하게 연결해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맨 마지막에 열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일들,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일들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해결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맨 마지막에 열매를 기다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하늘부터 내려온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정열쇠를 받고 손에 씨앗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이 누구냐? 에ጲ마귀의 사단입니다. 이것들을 잡아 결박하여 무지에 던져 장가 임목하고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종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무정 열쇠를 받고 샷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를 미혹하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해 줘야 됩니다. 결박해 줘야 우리 믿음의 과정들이 탄탄하게 연결해져 가는 겁니다. 만약 주의 종이 강단해서 사탄을 결박해주지 못하면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 받는 자의 영혼들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살피셔야 됩니다. 사실 사람으로 태어났다 최고 영광 최고의 축복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를 만나는 건데, 주를 만난 사람이 주의 종을 잘못 만나면은, 주를 만난 사람이 거리 선지자, 거리 사도, 거리 선생, 거리 교사를 만나버리면은 주를 만남 자체가 미혹의 영으로 끌려가면서 영광의 빛이 도리어 흑암과 어둠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주의 종들을 선택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가슴이 아플 때가. 왜 그런가? 지식 많은 사람, 박사학위에 가진 사람 참 좋습니다. 지식 많은 거, 박사학위에 가진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에 주의 영에 거하지 않는 박사학위는 세상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 세상의 명예라는 것, 세상의 능력이라는 것, 세상의 부라는 것, 세상 끝나버리면 소멸돼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을까? 세상 모든 일들, 내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들을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들은 그 순간에는 내 얼굴이 서고 인격이 서고 자존심이 서고 내 삶에 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떠나면서 없어져 버린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던 그 일들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목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과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현실을 현실로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해라, 자기를 건축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잘 지켜라. 여기까지가 맨 마지막에 영생이 이르도록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려라.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려라.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방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방종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유다서를 보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했던 것들이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구원을 받았는데 멸망받았다.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고백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데, 고백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데,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데,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광야에서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상고해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지어도 말씀을 벗어나면 더럽게 하게 한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아무리 거룩하게 지어도,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해도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버림받는다. 마귀가 되어버린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은 더도 덜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생명으로 거듭나는 믿음.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형상의 회복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그의 생기일부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아담과 하나님은 너무 친분하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과 아담의 영이 한 영 되니까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세상 사람에서 모두 필요한 비손,
기온 히틀 유브라데 그 강을 예비하셨고, 그 강에 흐르는 그 생명수가 그 맺히는 과실들, 그 맛있는 과실들, 그 영세의 과실들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서, 아담아,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까지 세세하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탄에 미혹돼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영생의 말씀은 빠져버리고 그에게는 혹독한 저주와 사망을 선포하면서 그 이후로 아담이 930년 동안 살았는데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생명된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930년 살았는데 그 9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두려움이고 얼마나 큰 아픔인 것인가는 아담 자신이 뼈저리게 느꼈던 현실한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방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뭔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첫째는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철저하게 다 짊어지시면서 성령으로 주를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아주 귀엽지 않은 시도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생명의 회복을. 그러면은 생명의 회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처음에 첫사랑으로 회복해 주시는데 그 첫사랑이 아담을 지으셨던 그 원래 본 형상대로 저희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원죄를 회복받은 사람들 속의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은 우리 모두가 다 누렸던 기쁨들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쁨들이 내 속에서 소멸돼 버렸을까? 왜 소멸돼 버렸을까? 그것은 먹지 말라 하신 금단의 열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속에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씀의 불순종, 말씀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말씀의 지경을 벗어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 속에 있던 기쁨은 소멸돼 버린 겁니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담보다 더 나은 그 조건이 무엇인가? 그렇게 소멸된 주의 백성들, 기쁨을 뺏겨버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강력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강력한 축복의 메시지를. 그래서 아담은 한 번 뺏겨버린 그 축복, 그 기쁨, 그 은혜를 영원히 회복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조속으로 준 죄악들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 보혈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봤었는데 그 성경 전체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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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회개가 안 되는가? 왜 회개가 안 되는가? 회개가 안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느냐? 나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충성되게 잘해왔다. 네,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잘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바울, 요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 이 사람들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못 믿어요. 막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된다면은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있으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받으면서 우리 목소리를 벌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위대한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귀한 값진 보배를 품에 안고 사는, 그 값진 보배를 생각 속에 담고 사는, 그 값진 보배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같이 누리고 사는 그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주신 주님과 받아 누리는 내 자신 외에는 누구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에 대한 은혜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사실도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부담과 무게감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짜부러져 버린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왜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신의 것을 줘야 좋아합니다. 주님 베스다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5,000명 먹이고 12가지를 거두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임금을 사버리고 했습니다. 임금을 사버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사람들이 또 구름대처럼 주님을 향해 몰려온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영생이 이르도록 자, 죽기에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려라.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주시니까 떡을 얻어먹고 우리 주님을 임금 사버렸던 사람들이 주님 곁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병고침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때 주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을 계심에 우리가 너희로 가오리까? 주는 나의 영원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여기까지가 다다라고 하면은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육신의 일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자,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일 많이 하셨잖아요. 일 다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눈을 뜨고 나면은 할 일이 또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 육신의 일입니다. 그 일 속에 묻혀 살면은 육신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간구하는 기도가 또 태산 같습니다. 그 영의 속에 묻혀 사는 사람과 육신의 삶 속에 묻혀 사는 사람의 삶은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떠나면 죽는 것처럼 여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여깁니다. 가난해지고
배고파지고 전해지고 궁핍해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 영에 속한 삶을 떠나면은 죽는다는 절박한 마음이 또 있는 겁니다. 그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도 주의 영에 붙잡혀서 세상이라는 사람과 세상 일 속에 빠져서 세상이라는 사람과는 그 일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일 그만하고 전도나 하고 기도나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참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인데 우리의 계명을 봐라. 우리의 계명은 첫 번째가 예세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 날 주 앞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라. 할렐루야. 자, 예세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일하는 사람과 일 속에 파묻혀서 일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과의 삶은 믿음과 불신의 삶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믿음과 불신의 삶이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것인데 지금 짤막한 인생 속에서 주님 나라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보좌 앞에 나가시는 그 은혜를 얻지 못하면은 세상 사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끔찍한 일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희들 유다서를 보면서 가인, 아담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받았던 아픔과 그 충격을 가인에게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충분하게. 그 아담이 실패했던 그런 과정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인을 낳았는데 첫 번째 사람이니까 얼마나 말씀해 주셨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가인은 그 말씀과 아울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욕심들, 육체의 혈기들, 육체의 교만들, 육체의 방종들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기보다는 말씀을 들은 사람 속에 불신자라고 맞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이에요. 발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성경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발람 자체가 뭐였는가? 발람 자체가 육신의 욕망을 가진 사람, 육신의 욕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건부적을 가지고 있는 불을 짊어지고 건부적게 돼가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이게 이 욕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것이 뭔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시 19절은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우리가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말씀을 얼마나 심각해 봐야 하는가. 진리의 영으로 오셔 그 진리가 믿어져서 그 진리대로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성령이 없다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가인, 아담, 가인, 발람, 고라, 성령이 없는 자였을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가인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고, 발람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고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없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있었지만 육체의 소욕이 강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덮어버린 사람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과정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저버리지 못한 과정에 살다 보니까 결국은 육신의 욕심이 성령의 소욕을 덮어버린 사람이다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성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현실 속에서 오늘 지금의 순간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전날에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 성령이 소멸되어버린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는 것인데, 내 자신의 분별이 안 되면은, 내 자신의 분별 안 되면 오늘 들으신 예배가, 오늘 들으신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안 돼. 생명이 살아나야 성령 말씀에 들어가는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이 육체가 돼버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져 버립니다. 왜 끊어졌을까? 육체된 사람들에게 우리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은 이미 개 돼지처럼 받고 찢어 상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생명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 약속, 생명 말씀들이 그대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육체가 딱 돼버리니까 끊어져 버립니다. 노아의 시절 마찬가지지요. 노아의 시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불신자였을까? 모두가 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인데 그들 속에는 육신 소욕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의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 시대 의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 도를 듣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딱 시작되고 노아의 방주 문이 닫혀버리니까 일단 말씀이 이미 말라버린 겁니다. 다 죽음입니다. 다 죽음이에요. 오늘날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 속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충실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를 구미되기라. 여기서 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이 불편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 개인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 여러분, 그 말이 기도해 본 사람이 하는 말일까? 기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일까? 응? 여러분 어때요? 기도해 본 사람이 하는 말일까? 기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일까? 기도해봐도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해도 철야해도 부르짖어도 헛되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돈이나 벌어. 그 시간에 다른 일이나 해. 기도해본 사람들이 응답이 안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과 하나가 돼서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줄이 끊어지면은 생명줄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을 구하면서 응답은 더디릴지언정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성전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재령이 뭐가 있습니까? 재령도 없고 어떻게 돈은 수천만 원 들게 생겼는데 엄두가 안 나. 하나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루 종일 주님을 매 100번씩 불렀습니다. 주님을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된 사람들을 다 세우시더니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런 성전이 모델링이 나왔어요.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것 속에 보니까 참 이쁘게 잘 됐어요. 이쁘게 잘 됐어. 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이름을 놓고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원을 해야 하고 다시 교회를 또 해야 합니다. 하나님,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참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는 삶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 차곡차곡 다 모아놨으면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안 해도 건물 살 돈 그래도 한 10억은 모아놨을 거예요.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못해도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10억은 모아놨을 거야. 아무리 못해도. 그런데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바쳐드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껍데기밖에 없어. 지금 와서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일이야. 어리석은 일인데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어요. 왜 낙심될 때가 있냐? 기도하면은 현실로 나타나줘야 돼. 현실로 나타나면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그 계속 기도함 속에서 그것만 구하냐? 다 앞으로의 모든 삶을 위해서 주님 나라 가는 것까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신 일을 보면은 사람이 가히 상상을 못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작정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에이, 그래, 기도해도 필요 없다. 그래서 기도하지 마라. 아무리 해도 안 줘. 기도하지 마. 그것이 의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주님이 그 어두운 밤, 칠흑 같은 밤에 태풍 부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한 거예요. 주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 뭐라 했어요? 주여, 만일 주시라면 저를 오라 하시옵소서. 그래 오너라. 주님만 바라보고 갔던 베드로는 물로 풍덩 뛰어들어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뭘 봤어요? 풍랑을 본 겁니다. 걸어가다가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순간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의심입니다. 만약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 하시냐? 의심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가 아닙니다. 믿음 있으니까 물로 뛰어내린 겁니다. 믿음 있으니까 주를 바라보고 간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봐버리니까 있던 믿음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목적하고 가면은 그 목적만 바라봐야지 목적 외에 다른 것을 보면은 우리 속에서 믿음이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속에서 무엇인가 내가 영감을 받고 응답을 받고 기대하고 간구하는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그 목적만 바라보고 가면서 이 목적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목적을 바라보고 가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냐? 목적을 바라보고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긴 겁니다. 목적은 상실돼 버리고 그 과정만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은 실족해 버린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가다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환경 속에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닥쳐도, 무슨 일이 생겨도 지금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고 그 기도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 다른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무수하게 많은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국민이 여겨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기도로 밀어주고 성령으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자기 득담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믿음의 말로 믿음의 선포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이끌어주면서 그들이 환경 속에 빠지지 않고 목적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천국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까지 가기까지는 욕심의 환경들이 나를 수없이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이란 그 목적을 바라보고 가다가 왜 실족해버리냐? 다른 것의 방해 때문에, 다른 것의 요소 때문에, 천국보다 그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 빠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것, 의심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바라는 목적보다 의심의 요소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빠져버린 거거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목적보다 의심의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주님보다 바다 물결 풍랑이 파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 파도 속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그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내가 주님께 도움을 받고 항상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셔서 내가 기도에 힘을 얻고 오늘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협력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이 완성되고 다시 교회가 세워져서 주의 종이 주님 나라 가기까지 저는 누구처럼 주의 이름 놓고 놀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에 대한 부르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다가 주님 저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안기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져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시 유다서를 봅니다. 1장 22절. 어떤 의심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나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목사님 기도까지 하냐? 내 기도도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식사하시기 전이라도 생각하면은 밥 먹기에 숟가락 들고라도 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음에는 정말 두려운 말씀 23절인데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데 이 유다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이들이 보면은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죽을 짓을. 지옥각질만 하는 겁니다. 지옥각질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각질만 하는데 하나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차라리 저들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들을 죽이시려면 저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 먼저 지워주십시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 우리가 그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궁히 여기는 그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산상수훈 속에서 팔복 중에서 궁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위대한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용서하고 용서할 뿐 아니라 끝까지 사울을 보호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불에 들어가는 사람을 그 불에서 끄집어낼 사람이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전도를 해줘라. 할렐루야. 저런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아주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야.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고 내 속에 낙인이 찍힐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전도해 주거라. 그것이 내가 할 사명이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고 두려움을 가져라. 이 말씀은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요소들, 믿음의 사람들이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서 상대방 무시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자체를 내 자신을 바라보고 두렵게 여기라.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지옥불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두려움으로 여기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서 네가 할 수 있으면 그들이 지옥불로 가는 데서 끄집어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그런 일을 당할 때 나를 지옥불에서 끄집어내주겠다. 할렐루야. 정죄라는 것, 비판이라는 것, 해야람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작이도 쉽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안수집사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정작이 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영원히 살아야 할 영광의 부활절은 우리가 쉽게 보지를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어떤 경우가 생겨도 불꽃으로 가는 사람을 보면은 네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나도 누군가 건져주지 않고 나도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나도 저렇게 지옥불로 가고 있을 건데 나도 하나님이 깨달게 하지 못했다면 깨달음을 주지 않았으면 나도 저보다 더 못할 사람이 되었을 건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서 저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을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나는 그 사람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지옥불에서 끄집어내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재료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나도 그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정당화시키고 살면서 나도 지옥불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가 또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셔서 그 불꽃에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전에 저렇게 살았었지.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두려움을 느껴.
두려움을 느낀 자체가 뭡니까? 지옥불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옥불로 가는 사람은 지옥불에 있는 줄 알면서 그 지옥불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뜨거움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지금 막무가내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깨우치지 못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책임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그들을 궁일하기 위해서 끄집어 내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서로서로의 협력입니다. 믿음이 좀 떨어진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붙잡아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위험스러운 것이 뭔가 19절인데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당을 짓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지금 23절의 말씀처럼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성령을 충만한 내가 그들을 붙들지 않으면은 그들은 건져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면 사될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인데 성령은 어떤 영인가? 성령은 전이영입니다. 전이란 것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받게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영인가? 마귀도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그 마귀영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들이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하고 또 구술하는 사람을 보면은 후손들이 그 영에 감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그대로 그 영을 받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주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눈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문들을 꽉 잠그고 그 속에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냥 문으로 쑥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함을 찾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지금 쭉 불러가는 사람들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은 당을 짓는 자야, 육신에 속한 자야,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이야. 정죄버리고 방치하면 그들은 다 지옥 갑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그들을 찾지 아니하시면은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잡혀서 다 지금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실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니 그 죄가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하나같이 주를 부인하고 다 죄를 떠나간 사람들인데 그 죄가 얼마나 크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면서 네 죄든지 사면 살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전의를 해주라는 겁니다. 성령의 전의를. 할렐루야.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중에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안수하면 성령 전이가 있고, 진리의 말씀에 선포되면 진리의 말씀 속에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옥불로 가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내가 지금 지옥불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이 말씀을 듣고 권면을 듣고 내가 돌이켰더니 정말 지옥불을 벗어나서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버리지 마라.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버리지 마라.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을 버렸다면은 여러분은 육신의 욕심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욕심에 벗어나니까 사람을 버린 겁니다. 육신의 욕심만 사라져버리면은 우리 속에 사람을 버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버린 것이 얼마나 큰 죄란 사실을 알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건지는데 내가 동력자가 되면 나는 주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나라 그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유다서 1장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고 예배를 마칩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를 구미력이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공의를 여기라. 어떤 사람이든지 정죄하지 말고 궁밀히 여기어서 정말 저들이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이 참 내가 알아주고 믿어지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 할렐루야.